구약성경 714페이지 714페이지 에스라 4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음. 이 의사가 관리들 참모들 의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거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다이소 나올 뻔했네. 다리오. 이 말씀은 1절로 5절까지가 성전 건축 방해입니다. 6절로 24절까지가 성악과 성벽 건축을 방해한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24절이 5절에서 넘어와서 성전을 방해하는 그 연도 16년간의 연도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내 의식이 우리 영혼력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조성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 그걸 이 본문이 설명을 합니다. 이 본문 자체를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1세대 천열매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공사를 하다가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고 중단되는 사건을 말씀합니다. 약 16년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 수준이라면 사람의 생각은 어느 수준? 땅 수준이래.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불가합니다.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높은가, 사람 수준의 낮음을 이 뭔 말이지?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면 이해가 됩니다. 하늘 수준의 하나님의 생각과 땅 수준의 사람의 생각이 부딪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방해를 받습니다. 이걸 잘 본문이 보여주죠.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로 2절. 에스라 4장 1절로 2절 시작.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대 사람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 이 유대인과 이 베냐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저건 우리 대적이야, 저건 우리 적이야 라고 대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도 망하고 사마리아 산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여러 곳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사마리아가 비어버렸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바벨론과 아수르 각처에 있는 이방인들을 모집을 합니다. 이들을 모집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그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인과 베냐민들이 지금 우리 대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이 원했습니다. 누가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했습니다. 사람은 안 원했습니다. 유다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내 땅에 들어온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저들도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고 나를 섬겼어. 그 섬김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기를 원한다. 거기 성경입니다. 그 방법을 누가 먼저 시행하는가? 하나님이 시행합니다.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했어. 시행하는 방법이 강제입니다. 강제로. 어떤 강제인가? 사자를 풀어버립니다. 사자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서 사람을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이들이 보니까 아니 남듯이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물려 죽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섬기지 않는 벌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물어 죽이는구나, 이렇게 바로 깨달아 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그걸 보고를 드립니다.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왕하 17장 24절로 28절. 열왕기하 17장 24절 28절. 구약성경 590페이지.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말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그한 어디를 차지합니까? 사마리아 성을 차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차지합니다. 시작.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갈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버립니다.
사람이 회유하거나 어떤 사람이 너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내 땅이라고 그래. 내가 내 땅에 왔다고 그래요. 이제 그 다음 시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들어와서 사니까 하나님이 발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누구를? 사자들을, 이 라이언입니다.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 안 숨긴다고. 지금도 그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물질 문명의 충만이 이때에 돈밖에 모르는 세상에 눈이 없고 귀가 없고 도무지 하는 알죠. 이 악한 세상에 이때와 같이 주님께서 동네마다 아주 큰 도시마다 적당히 사자 주인 풀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래 안 하셔. 이때는 주님이 왜 그래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 열정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온 이 이방인들을 아끼고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정이 적극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 하나님 열정입니다. 하나님 열정이 없으면 어찌 일하겠습니까? 말해도 안 들어 도무지 깨닫는 이방인이니까 뭔가 크게 하면 깨우쳐줘야 두려워서 떨며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풀어서 사람을 몇 사람 죽여버립니다. 아니라 다를까 항복해버립니다. 그래서 26절로 시작.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의 과에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며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한 민이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은 재산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재상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어떻게 가르쳤더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서? 섬김 받고 싶어서. 섬김의 대가로 마우스 구원해 주고 싶어서. 아주 지금 예외적으로 강제, 이는 반강제 아니야. 그냥 강제입니다. 그냥 죽여버려. 강제로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돼서 깨닫고 섬기도록 그렇게 주님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버립니다. 물론 이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아닙니다. 그걸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해. 제대로 알지 못해. 그런데도 주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진리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그래서 주님께서 바꿔주는 거예요. 영은 사마리아도 포함되고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종교의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배의 틀을 바꿔버린 거예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아멘. 이들은 잘 모르게 예배드려.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참 우리는요 참 하나님의 방법이 귀하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과 너무나 다르다. 너무나 다르다.
만약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나면 사람들 인정하겠습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가상에서 사마리아인 같은 어떤 그룹이 있다고요. 그러면 정통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받아주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어린 반푼이 없어. 문제는 내 생각이 아니고 누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으로 가서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자는 하나님이지 사람의 전통도 아니고 사람의 교류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후로 열왕기하 17장 이 사건 이후로 이들이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안 섬기면 마니까 죽으니까 맛을 봤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죽으니까 반강제에 의해서 그때 오늘 보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물론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요, 각자 자기 신도 섬겼습니다. 이게 혼합이에요, 혼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걸 아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많이 다릅니다. 주님의 그거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르는 것 가운데서도 알아가기를 원해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불도를 많이 닦은 사람들은요, 이제 교회 들어서 이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인사도 요람해도 우리 이 합자고 있어요. 이거 어디 사는 버릇이요? 절에서는 이게 평생에 습관되는 게 교회가 이 목사님이 한다, 이 목사님. 사마리아인들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 온전히 모르니까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벨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에스라 4장 1절 2절 에스라 4장 1절 2절.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성전 건축 방해로 보지 말고 이 배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좀 보자 이 말이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얼마나 다른지 이것이 어디까지 가나 요한복음 4장까지 간다니까. 자, 에스라 4장 1절 2절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아멘. 이들은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누가 하나님 찾지 말라고 배척하는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서 좀 더 알기를 바래. 좀 더 주님을 알고 배우기를 바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나 작자들이 거부해버립니다. 배척해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시작. 아수르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곳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지금까지 마고서 제사 드리고 있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 때까지 약 700년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 보고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비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이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제대로 주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이들이 알 길이 없는 거야. 알 길이에요. 만약 이때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들보다 수준 높은 주님의 생각을 알고 그들보다 수준 높은 주님의 길을 알고, 아, 너희도 하나님을 구하냐? 고맙다. 그럼 우리가 정말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 믿게 되는데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겠어? 아, 우리에게 이것이 소환된 말이야. 하나님 안 숨긴다고 사도벌이 죽였어야? 급이라서 숨겨. 그럼 이들이 왜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장 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살던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을 알아야 몰려 모르는 거예요. 물어나 봐야지. 도대체 너 이방인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냐? 왜 그랬는데? 물어보면은 자초지종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것이 이주하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안 섬긴다고 사자 보냈어. 많은 사람이 죽었어. 몇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우리가 구했더니 압수랑이 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경은 우리 잘 모른다. 너희가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하면은 스룹바벨과 또 다른 믿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원천 봉쇄해버립니다.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왔습니까? 성전 건축을 함께 하려고 왔습니까? 함께 하려고 왔습니다. 방해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회방하고 방해하고 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반강제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하니까, 야, 우리도 하나님을 구하니까 가서 우리도 같이 짓자, 우리도 참여하자. 그는 선한 마음 가지고 온 거요. 단지 이 에스라는 누가 에스라가 쓴 거요. 그래서 대적으로 이미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좀 더 잘 알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도 좀 같이 도와주고 참여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죠. 3절에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고 거두절미하고 잘라버립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됐냐? 어떻게 너 이방인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배척하고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은 품은 자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품었는데 사람을 못 품어. 하나님은 구원해 주고 싶어서 강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외하려고 그 역사를 주님 이루었어. 그런데 정통 유대인 이 자들이 하나님이 품은 자들을 못 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 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들이두고 반역합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안 품어버렸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애타게 그가 죽었을 때에 마음 아팠지만은 압살롬이 외할머니 집에서 돌아왔을 때에 한 번 안아주고 고생 많았지, 내 네 마음 안다, 요랬으면 압살롬 반역할 의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2년 3년에 가도 아버지가 자기를 안 불러. 왔더니 집으로 그냥 가래. 자기는 자기 동생이 형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치욕을 당했으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암논을 죽여버렸어. 그리고 도망갔어. 거기서 몇 년 살면서 자숙하고 고통도 받았겠지. 요압에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한번 품고, 그래 고생했다, 말 안 해도 한번 안아주고 가서 쉬어라. 요람의 마음 확 돌아왔거든요. 안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시간에 가도 아버지가 다윗이 압살롬 안 불러. 그때부터 앙심이 복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해서 호위병을 50명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의 원인이 다윗입니다. 다윗. 품어주지 못한 다윗의 마음, 죽고 나니까 슬픔한 마음입니까? 왜 이들이 성전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회방합니까? 하나님은 품었는데 이들이 못 품어줘. 하나님은 품었어. 하나님은 성결하고 하나님은 경외하라고 그렇게 주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들은 잘 모르는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나름대로, 뭘 모르니까 나름대로 섬길 수밖에 없어. 그 많은 자들이 이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고 잘 알려주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해, 우리도 하나님 구한다, 우리 하나님 찾는다, 얻어 주는 게 지금까지, 그때보다 지금까지 하는 게 제사드리고 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좀 알려다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부하니까 방해하죠. 자, 4절 5절 에스라 4장 4절 5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저희라바는 방해하고 해방했다 이 말입니다. 이 의사들은 닥터가 아니고 관리들, 참모들, 그들을 의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 현대 교회가, 현대 기독교인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인간적으로는 스룹바벨이 맞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스룹바벨이 생각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방인이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성이 우리 손을 해야지, 너 이방인의 손 대면 안 돼. 왜? 더러운 개와 같은 이교도니까. 육신의 생활은 스룹바벨이 맞는 거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강제로 역사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외하게 하도록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게 했어. 하나님이 그리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믿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제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까 이 말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믿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승리했으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경외하도록 하셨으니까, 그 길을 주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 우리가 확신한다 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
믿음의 길을 먼저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입니다. 먼저 믿고 경영 생기도록 길을 열어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와서 잘 모르지만은, 그럼 주님도 그들도 와서 건축하면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배우고 주님께 더 친밀하게 가기를 주님이 진짜 내심 원하지 않았을까? 아멘.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말씀했다면 어땠을까? 수르바벨아, 그러지 마라. 내가 이들을 불렀다. 내가 이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내가 강제로 역사했다. 내가 사자 보내서 물려 죽게 함으로 이들이 내게 굴복하고 나를 기행하다 내가 이랬다. 주님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들도 성전을 건축하고 이들도 나를 더 많이 알고 이들도 나를 진짜 참으로 알고 경배하고, 진짜 여러분 이사야 56장에 주님께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절대 안 버리지 않습니까? 벌써 이사야 시대에 그 말씀이 있어. 이사야 시대는 이보다 훨씬 이전 시대입니다. 이미 그때 주님 이스라엘 통해서, 대신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인이지만 주님께 연합한 이방인 절대 내가 쫓지 않는다. 내 뱃선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원을 주어서 낮게 축복 주는 주님의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3절로 8절. 이사야 56장 3절로 8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말하지 말며. 아주 주님이 그려버려. 나는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이 갈라내겠지. 안 갈라내는데 왜?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연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며. 시작.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자녀가 누굽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그들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그 다음에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자녀보다 더 낫게 주님이 대우해 주겠대. 유대인보다 더 낫게 주님이 대우해 주겠대. 이사야 시대 이방인에 대한 계시가 나와버립니다. 기절초판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에스라 몇백 년 전인데, 이사야는 우시아 때 사역자 아닙니까? 히스기야 때 사역자 아닙니까? 이들은 훨씬 그 뒤에 난 자들 아닙니까? 이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6절로 8절 시작.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성산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예루살렘 시온산 아닙니까? 그렇지 인도한대.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예수님 당시도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의 구역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역이 있고 이방인의 구역이 있고 남자의 구역이 있고 여자의 구역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구역에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의 구역에 못 들어갑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가 내 단에서 기꺼이 받는다 말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복을 준다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이렇게 다르냐 이 말이요. 그럼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생각을 잡는 자 아닙니까?
이런 이방에 대한 주님의 계시를 이미 주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열어버렸어. 그럼 주의 백성이라면 이 계시에 눈을 떠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구하구나, 하나님을 찾구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에스라, 우리 에스라 지금 사장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의 정통한 제사장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의 그 고정관념 때문에 이게 다 덮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아는 그 서기관 제사장 그 에스라도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까막눈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을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다는 거지.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시작.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 이것이 유대인이고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거 누요? 이방인, 주님께 연합한 이방인.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한 세 사람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유대인 이방인 따로 구분했습니다. 한 피조물, 한 세 사람, 한 새로운 피조물, 요것만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정말 에스라 몇백 년 전에 주님이 이스라엘 통해 이렇게 열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품은 그 사람들, 불완전한 거 알아. 혼합된 것도 주님 알아. 그런데 주님이 품었어. 몰라서 품은 하나님 아니고 알고도 품었어. 그죠? 그런데 사람은 못 품어.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하나님은 품었는데 사람은 못 품어. 이러한 것이 신약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그 정신을 아는 것,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 말씀을 문자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훨씬 높은 하나님의 생각, 이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3절. 16장 1절로 3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이 추례는 뭐요? 유대인의 모임에서 회당에서 쫓아내는 거. 이 추례는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의 모임에서 추례해버려. 그 말은 이방과 같이 취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엄청난 충격입니다. 자, 추례할 뿐 아니라 시작. 때가 이르면 무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럼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아니요,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 유대인들이요,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을 추리해버려, 쫓아내버려. 그 다음에 그들을 잡아다가 죽여버려. 그럼 이것이 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래.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방법이라. 섬기는 일로서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고 추리하고 한대. 그럼 그들은 그것이 잘한다고 믿어요? 죄라고 믿어요? 잘한다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3절에 시작.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를 알면 이럴 수가 없어. 왜? 말씀이신 주님이 땅에 오셔서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몰라. 자기들 종교에 열심으로만 사는 거요. 그래서 그들의 정통 교리에 어긋나면 다 죽여버려. 어쩌면 지금도 그렇지 않냐 이 말이요.
그는 지금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초기에 유대교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주를 믿는 자들을 쫓아내고 죽이는 것, 이것이 종교인 열심인데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그렇다. 베드로도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 9절로 16절. 우리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봐야 유대인밖에 안 돼. 내 생각대로 믿어봐야 유대인밖에 안 돼. 종교 열심으로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선다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정죄와 비방과 비난이, 비판이 내 생각에서 나온다니까. 하나님은 받았는데 내가 못 받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시장을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에 깎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 가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주님보다 깨끗한 자 누구요? 베드로요. 예수님보다 더 아버지보다 더 깨끗하다 베드로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에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었요.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 몇 번 있었다고? 삼시세판. 얼마나 베드로의 고집이 강씨 고집인지, 고집불통인지. 한 번에도 안 꺾여, 두 번에도 안 꺾여, 세 번 해줘야 꺾여. 베드로 유대인 아닙니까? 그 정통 방식 말이요. 주님 잘 보세요. 보자기에 쌓인 짐승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 왔다면 하늘에 속했다 이 말이요. 이미 주님은 뭐 했대? 깨끗하게 했대. 이미 주님이 깨끗해서 하늘에서 내려왔어.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그래. 먹고 살찌라고. 그 베드로 보니까 부정한 짐승이요. 하나님 나를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좀 가져가세요. 더럽고 깨끗한 난 안 먹습니다. 주님 얼마나 한심하겠어. 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그 주님께서 참 말을 얼마나 고이 잘하시면 우리 같으면 네가 뭔데? 야, 내가 깨끗하게 했어. 네 얼마나 네 이것부터 깨끗한 요리하지 않겠어요? 이 모습이 다 우리입니다. 다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서 네발간인 짐승 있는 거 이방인입니다. 원래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 하겠대. 주님이 세 번이나 해줘야 받아들이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이런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감옥에 갇힌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고. 그래요. 감옥에 간 사람은 들켜서 갔고 우리 안 들켜서 지금 강단에 서 있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킨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안 들킨 내가 더 들을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 우리 어떤 이런 고정관념, 이걸 깨뜨리시 얼마나 중요한가. 할렐루야. 오늘 에스라 4장에 나온 이거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할게요. 에스라 4장에 나온 이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오늘 사건 이후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에스라 4장의 사건 이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철저히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주님의 생각을 알았더라면, 이 말이요, 그때 스룹바벨이 예수아가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물어봤더라면, 너 어째서 하나님 믿었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됐네? 라고 물어봤다면 하나님의 개입하셨으면 기회됐다. 그러면 그래? 그럼 기도하면 주님 깨우치지 않겠어? 그리고 말씀을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사야 50장 3절 말씀을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때 거부하고 쳐버렸으면, 그럼 이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분하니까, 억울하니까 회방을 하는 거예요. 16년 동안 회방 안 하고 성전 못 지게. 유대인의 갈망하면 성전 건축 아닙니까? 근데 그 갈망을 10년 동안 방해 안 하고 온갖 놈을 줘가면서 방해 안 하니까 얼마나 원수같이. 그래서 원수가 되어버렸어. 이 사건 때문에. 그때 스룹바벨이 잘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주님이 알려주었다면 정말 얼마나 많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는가 뭐다 상종도 동료도 그 동네 안 들어갑니다. 물도 안 먹습니다. 삥 둘러갑니다. 부정탈까 싶어서. 그런데 700년 전에 사마리아 사람에게 강제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라고 직접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분이 어디에 찾아갑니까? 사마리아 찾아갑니다. 주님이 한 일이 있거든. 누가 책임져야 돼? 주님이 책임져야 돼. 믿게 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 동네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은 상종도 안 해버려. 말도 안 해버려. 말도 안 섞습니다. 말 섞었으면 그 사람도 동일한 종류로 봐버려.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율법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직접 오셔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께 많이 비방하죠. 귀신 들린 자, 마귀 들린 자,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 사람. 이 말이 최고의 무욕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 그런데 그런 욕을 주님이 들으셨으면서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참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전 이게 너무 감사한 거겠죠. 주님이 씨를 뿌리더니 주님이 책임져. 주님이 씨를 뿌려, 주님이 거두어. 아멘. 요한복음 4장 1절로 우리 4절 먼저 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님께서 아신지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기, 이 말의 필요성을 말한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야 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요. 원래는 유다가 아래쪽에 있고 갈릴리는 저 북쪽입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은 유다에서 갈릴리 간 사람 삥 둘러 가버려.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 일부러 의도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유가 있어. 거기에 주님이 구원할 한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나줄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는 서비스 아닙니까? 주님이 그들을 강제로 믿도록 하셨고, 이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찾아가셔서 주님 자신이, 이런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말하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에게는 내가 메시아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자, 주님 잘하십니다. 25절로 26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그러니까 뭘 몰라도 풍을 없다니까. 그래도 예수는 기다려. 아마 주님이 그 보고 찾아가신 것 같아. 뭘 몰라. 그림에 불구하고 들은 풍을 있으니까 믿음은 어디서?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곧 그렇다니까 오신 내가 안 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우리에게 과실이다. 시작. 예수님 시대 네게 말한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참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서 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우리 믿는 자 예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의 그 진정한 예배,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 이걸 주님은 사마리아인에게 열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알지 못한 한계 예배 드려. 그 진리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알고 예배해야 된다,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한 거예요. 영어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유대인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데, 그들이 비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이요. 자, 39절로 42절 39절로 42절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에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 믿어. 거부하고 배척하고 주님을 따돌린데, 유대인들이 상종단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자의 말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어버립니다. 아멘. 유다인은요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안 믿어. 안식일에 병 고쳐주니까 안식을 하겠다고 잡아 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속이 눈 뜨니까 안식일에 기적 행했다고 마귀를 합니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이들은 사마리아인의 말만 듣고도 예수를 믿어버립니다. 그만큼 가난하다 이 말이요. 그만큼 굶주렸다 이 말이요. 말씀의 은혜에 예수님께.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0절 42절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면이라 하였더라. 이런 고백이 유대인에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는 바로 주님이 말씀을 딱 듣고 하는 말이 이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알았다. 주님 이것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주님의 세상의 구세주로 온 것 아닙니까? 유대인은 왕을 삼으려고 그래요. 이분이 왕 되면 되겠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바로 받아버려. 아멘. 누가 주님 앞에 합당하냐 이 말이요. 누가 주님 앞에 합당하냐 이 말이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치인 메시아로 여기고 왕을 삼는 자들과 예수님 말씀만 듣고도 세상의 구주를 믿고 고백하는 이들과 누가 주님 앞에 합당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서 700년의 뿌린 씨를 주님이 거둬버리는 거예요. 아멘. 거둔다는 말씀을 여기서 주님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자, 요한복음 4장 34절로 37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 양식은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며
그 예를 온전히 이룬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석에 지금 미국에서 눈을 들어 밭을, 이 밭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면 사마리아. 유대는 깜깜무소식입니다. 나사렛은 주님 배척합니다. 베들레헴은 돌 두고 주님 쳐 죽이려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익어갑니다. 얼마나 지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래.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사마리아가. 그렇게 심령에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정통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한데 진짜 이들은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멘.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 한 사람이 주님이십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주님이 그들을 심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가서 이제 거두기 시작합니다. 주님 성전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거두는 거예요. 성령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거두러 가는 거예요. 아멘.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습니다. 참 이 에스라 4장 1일까지 나옵니다. 에스라 4장이 그냥 성전 건조 방해인 줄 알았더니 이 방해는 드러난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의 생각이 깊이 있어. 그때의 스룹바벨이 이들을 받아들여서 같이 믿음 안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을 받으라면 얼마나 사마리아가 아름답게 주님의 백성으로 지금 유대보다 더 아름답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다 때가 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요 이 말씀을 보면 내 생각 절대 다 옳은 것이 아니구나. 이거 우리 아는 거예요. 내 생각 절대 다 옳은 것이 아니구나. 옳든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구나. 내 생각보다 더 높은 주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걸 보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생각은 그들 생각 맞습니다. 그 털때는 말이 맞는데 이미 주님은 그들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모으기를 원하셔. 이 마지막 우리가 말씀 보면서 뭘 알자? 주님의 생각 알자, 주님의 마음 알자, 주님의 뜻을 알자.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진실로 맞습니다.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와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 높고 그렇게 길도 높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고 그 생각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고정관념과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먹고 보면서 우리의 생각의 폭이 주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정신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께를 끌어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정결한 주의 신부들로 우리가 아름답게 단장되어 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아름답게 주께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